어떻게 그 현장이 생겼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눠보자 합니다. 저희 총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는 15살부터 40대, 50대까지 한 팀이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주축으로는 청년들 5명하고 학생 2명, 7명이 주축이 되어서 나머지 장년 4명은 서포터하는 역할로 11명이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더 준비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단기 선교팀을 꾸리게 된다면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준비해서 부족함 없이 더 잘 준비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제주에서 캄보디아까지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김포로 해서 인천으로 해서 가는 방법하고 제주에서 상해를 거쳐서 캄보디아로 가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상해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해에서 한 5시간 정도 대기를 하면서 저기 되게 피곤해 보이지만 되게 편안한 모습이죠. 네. 가서 잠도 자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하면서 생각보다 그 대기 시간이 굉장히 저희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팀원들이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고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짐을 뺏길까 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동남아일수록 뭔가 짐이 많으면 세관에서 걸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걸린 팀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짐을 저희가 저렇게 박스로 담지 않고 개인 가방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일일이 풀어 가지고 가방마다 다 나눠 넣었습니다. 뿌셔뿌셔 300개, 문구 세트 300개, 그리고 그 회충약 240개, 180개, 그 외에도 많은 옷들하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었는데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그 가방 열어가지고 다 짐 정리를 해서 갔는데 다행히도 하나도 뺏기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잘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도착하자마자 우리 50% 다 했다.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메인으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오르세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프놈펜 안에 있고요. 프놈펜이 수도인데요. 수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민가 같은 느낌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담이 좀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담을 넘어서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돌아온 다음에 2번이나 연속으로. 그 담에 뾰족뾰족한 게 있어도 거기를 위로 뛰어넘어서 밖에 문을 잠가놔서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전자레인지 가져가고 선교사님 타고 다니시던 자전거 가져가고 그렇게 다 가져가는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가져가는 거 아깝지 않다. 그리고 어디서 도둑이 들었는지 찾아가 봤더니 항상 오는 쪽이 있더라. 그래서 가봤는데 그곳이 옛날에는 공터였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 동네에 애들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가서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도둑 든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아이들 예배드리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너무 훌륭했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환경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쓰레기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은 재활용을 너무나 잘해서 저렇게 될 일이 없지만 예전에 그 난지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서울에 난지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쓰레기를 다 산처럼 쌓아놓던 그곳이 저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져다가 오토바이에다 실어가지고 차에다 실어서 가져다가 그걸 분리 작업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기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아이들도 있어서 저기서 그냥 맨발로 뛰어놀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하는 동안 그냥 자기들도 거기서 뭐 주스러 다니고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 중에서 쓸만한 걸 모아서 팔고 그렇게 생활하는 빈민가입니다.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국입니다. 도시 푸놈펜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살고 있고요. 시골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완전 시골들, 가난한 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까 킬링필드 이야기가 나왔지만 독재자가 300만 명을 죽였다. 300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6천만 명 중에 한 2천만 명 정도는 죽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무나 다 죽인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 엘리트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그 앙코르와트를 이어받은 크메르족인데 원래 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킬링핀드 이후로 몇십 년 동안 빈국으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 저희가 교회에 내려서 차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쓰레기 냄새가 확 났어요. 근데 그때는 밤이라서 보이지가 않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저런 환경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던 게 더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이 저기서 놀고도 전혀 불만도 없고요. 옷이 너무나 더럽고 씻지 못해가지고 다 까맣게 때가 껴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좀 팀원들한테 좀 겁을 좀 줬어요. 가면 아이들이 더러울 거다, 냄새 날 거다, 안아줄 수 있겠냐, 겁을 좀 많이 줬는데 전혀 거부감 느끼지 않고 아이들과 잘 어울려주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옷들 보이시죠? 네, 저거 정말 몇 달 안 빨아 입었을 것 같은 저런 옷 입고 살고 있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저거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모습들이고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데요. 새벽 6시부터 옵니다. 해 뜨면 와가지고 그냥 선생님도 안 왔는데 여기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놀고 교회 안에서 있는 것들이 이 친구들에겐 놀이터고요. 다 맨발이죠. 막 신발도 제대로 없고요. 옷도 깨끗한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그냥 새벽부터 와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모습들이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당이 여기는 잘 지어져 있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은 쾌적했지만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저희가 양말을 신고 있다가 양말을 도대체 이걸 빨아서 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더럽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찬양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야구장 가면 응원하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 노래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는 하긴 힘들지만 대충 비슷한 노래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선생님인데요.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17년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10명을 키우면 1명 남을 정도로 대학생이 되면 다 돈 벌러 나가고 도시로 떠나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는 리더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 중에 몇 명 남은 리더이고요. 그분이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워십팀이에요. 그 어린이들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들인 것 같은데 워십팀을 만들어서 공연을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온다고 자기들도 보여주고 싶다고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길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최순옥 선교사님. 제가 가서 되게 제가 실수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사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모님이 아니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역을 같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이었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경군 선교사님보다 한 10배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리더들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어서 내가 기타도 배워서 치고 피아노도 배워서 친다. 근데 캄보디아 와서 또 치는 게 있다. 난 여기서 공구리도 친다. 뭐든지 맡겨지는 일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그 두 부부가 뭐든지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이 더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저한테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캄보디아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고 옆에서 이렇게 통역해 주시고 그래서 설교를 예배 때마다 했고요. 저희 팀이 준비해 간 거 워십이랑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총 한 6번 정도 했는데요. 할 때마다 발전해가지고 마지막 날은 좀 아쉽다. 더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고 동남아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그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거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승부가 대단해요. 쟤네들 규칙도 모릅니다. 그냥 막 합니다. 자기 것만 넘겨야 되는데 막 그 앞에 보는 거 다 넘기고. 뭐 해도 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본 모습인데요. 저희들 가져간 거 물품 나눠주고 풍선 만들어주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보내는 모습입니다. 즐거워 보이죠? 지금 이 교회가 그 본부 교회예요. 교회 하나에 어린이 한 100명씩 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지금 여기 하고 또 한 곳에 또 교회를 또 섬기고 계시고 시골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그쪽에도 계속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나눠준 거 가지고 제대로 노는 모습들. 네, 그렇게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저기가 그 킬링필드 안에 있는 위령탑입니다. 저 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해골들이 쭉 쌓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이고요. 두 번째 교회는 차를 타고 좀 이동을 해서 조금 더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드라마를 하면서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보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봤어요. 할 때마다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그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눈물을 엄청 참았습니다. 얼굴에다가 그림도 그려주고 아이들과 신나게 지내는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을이고요.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저기는 누군가의 집인데 첫 번째 교회, 본부 교회에 그 리더십이 있는데 그 리더십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자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지역에 세 번째 찾아간 겁니다. 두 번의 복음이 있었고 저희가 갔을 땐 세 번째. 그래서 이 마을은 잘 복음을 들어본 경험이 없고 어떤 선교팀이 온 적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밑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 학교 끝나는 거 다 잡아다가 선물 준다고 잡아다가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애들 따라하는 거예요.
Nea Prea Malo, Concomeng, Tiango, No Prea Malo, Totulcha Prea Yuskriko, Prea Un Sankuro, Roya Peruana, Pandaini, Som Tabawi Poke, Ruana, Taoi, Sapai, Ri, Sopia Mongkol, Hainang Tabawi Ke, Tos Tan Suo, Taoi, Amna Prea Chesta, Tanaini Chunche Kore Mao, 저 친구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왜 저렇게 기도를 잘하나 생각해봤더니 불교 기반이잖아요. 불교에 이렇게 합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잘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흙바닥에서 좁고 그런데도 준비한 거 한 번씩 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했고요. 아이들이 제일 좋았던 거는 아기 상어. 그리고 마을 축구 전도를 다녔습니다.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했는데 우리 이진희 권사님 선교팀장님 가서 한국말로 전도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전도하셨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뭐 저희 결실은 아니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노 할아버지, 몰자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성을 드렸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저희가 5박 6일 동안 있으면서 동남아에 있는 과일을 다 먹어봤습니다. 거기 있는 열대 과일들, 망고를 비롯한 망고스틴, 용, 눈, 두리안 다 먹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먹여주고 싶으셔가지고 막 시장 가고 사다가 그 밤에 막 깎아주시고 너무 잘 먹고 잘 쉬었고 그래서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잘 돌아왔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미리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자기 주머니 있는 걸 털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막내 그 강은이가 자기 주머니 있는 돈 달러 막 1달러 막 거기 현지 리엘화 다 모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편지 쓰면서 선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돈 모을게요. 이렇게 써가지고 편지를 드렸습니다. 강은이 내년에 또 간다고 하거든요. 내년에 선교팀이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강은이 후원해 주시면 강은이가 내년에 또 캄보디아를 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 후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헌금도 많이 해주셨고 상품권 주신 분들도 계시고 달러로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약품 헌물하신 분들 계시고 옷 헌금해 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이렇게 많이 갖고 가야 되나 우리가? 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거밖에 없네. 좀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세 군데다 나누다 보니까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짐이 저희가 21개를 비행기 실었습니다. 개인짐, 저게 다 개인짐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다 물품이 들어있는 겁니다. 개인짐과 같이.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다 나눠주고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모임을 했는데요. 아침에는 묵상 나눔하고 저녁 때는 피드백 나눔하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희 한 명씩 다 울었어요. 모일 때마다 얼굴 보면 울고 성경책 보고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나는 이야기하다가 울고 다 울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한테는 제일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갔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남는 거다.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고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공동체 모임을 한 것이 저희한테는 큰 유익이었고요.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섬겨 나가면 묵상이 잘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라도 단기 선교 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동은 미니버스로 했습니다. 꽤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해야 돼서 맨 마지막 날은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봉고차 가지고는 안 되고 미니버스를 통해서 이동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잘 이동했습니다. 아이들과 너무 아쉬워가지고 헤어질 때 연락처를 주고받는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벌써 보고 싶다고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인스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야, 나도 알람왔어. 아이들은 이렇게 금방 친해지고요. 또 다음에 보자고 이야기 나누고 아마 다음에 가면 더 반가워하겠죠. 한국인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을 준비해 대접합니다. 우리 박한 집사님 또 그 솜씨를 발휘하셔가지고 김밥 60줄에 떡볶이 100인분 이렇게 해가지고 수고하셨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김밥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도 계신데 막 터지는 김밥 만들어 가면서 그 한국인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나눠주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최순옥 선교사님입니다. 저희가 11명이 갔다 오면서 제가 제일 소중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솔자였고요. 그리고 인솔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는데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는데요. 저희가 개인당 90만 원의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60만 원 이상이 항공료였고요. 나머지는 20여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가는 날까지도 계속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부족함 없이 잘 일정을 잘 마치고 선교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는 날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선교사님한테 조금 저희 회비 남은 것을 모아서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건축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제주누리에게 건축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무슨 돈이 있으시냐고. 근데 그렇게 마음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환경을 보니까요 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선교사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요. 쉬는 날도 없고 그리고 가정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매일 교회로 누군가 찾아오고 그 상황에서 계속 퍼줘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본인들의 삶에 충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넋두리처럼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퍼주는데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없다. 채워지는 게 없는데 퍼줘야 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100명의 아이들을 또 시골 가면 또 있고 또 시골 가면 또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퍼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채워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나이가 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의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1명 남는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 장년들에 대해서 너무 희망이 없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잘 길러내면 또 다 떠나가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린아이들이 그 캄보디아를 바꿔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누리교회가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게 조금 적지 않은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고요. 다들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교회 3개를 섬기고 있는 그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5박 6일 굉장히 짧았고요. 저희 돌아오는 날 바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다음에 또 간다. 네, 그리고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다음 2기 팀 준비되면 아마 1기보다는 더 잘 준비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2기 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온 모습에 너무 감동했고 또 그리고 다 간 11명이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갔습니다. 신청할 때 망설이다가 그래 하나님한테 맡기자라는 심정으로 다 신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연습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이니만큼 앞으로도 선교에 대해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캄보디아 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